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기관,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있고 대학들이 있고 수많은 정부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사회단체들, 동아리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많고 많은 다양한 조직과 기관의 우열을 따집니다.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높은가, 무엇이 더 탁월한가, 이런 것을 따지면서 어디에 내가 소속되는가, 이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또 이제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 이걸 놓고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가는 그 학원도 레벨이 있어가지고 좋은 학원은 그냥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험을 봐서 초등학생이 가는 학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더 괜찮은 조직, 괜찮은 기관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좀 더 나은 조직, 괜찮은 기관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거기에 커다란 관심을 갖습니다. 어느 대학 출신인지, 직업이 뭔지, 사는 동네가 어딘지, 집안은 어떠한지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괜찮은 곳에 소속된 사람이면 그 사람을 달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기업 사원증을 달고 있거나 명문대 점퍼를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는 눈이 그 순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나은 조직, 더 좋은 기관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조직, 이 세상 최고의 기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최고의 조직, 최고의 기관은 삼성이라는 대기업도 아니고 서울대라는 명문대도 아닙니다. 또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나 국회도 아닙니다. 이 세상 최고의 조직, 최고의 기관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되 그냥 세우시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 세우신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핏값을 주고 산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세운 기관이 교회니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는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기관입니다. 또 교회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이 교회와 같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는 삼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서울대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국회를 사용하십니까? 청와대를 사용하십니까? 대법관들이 있는 대법원에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주십니까?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관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 사역에 쓰시는 기관도 교회뿐이고 최고의 영광, 지극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주는 것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의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조직, 그 어떤 기관과도 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위에 있는 기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대단한 조직, 세상의 대단한 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큰 영광과 복으로 알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는 것, 달리 말하면 교회에 회원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종을 얻고 원하는 직급을 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교회에 회원되는 것이 더 복된 일이요, 더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례로 지금 선거철인데 이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당선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일 겁니다. 시장 되고 도지사 되고 CEO 되는 것, 거기에 그들의 인생을 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그리고 당선이 되면 정말 복받았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되고 도지사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영광이 바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혹시라도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무슨 교회에 회원 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시장 되고 도지사 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서도 제가 좀 전에 드린 이야기가 공감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세상의 어떤 기관을 더 부러워하고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뼈아픈 진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진단을 내리느냐? 고린도전서 말씀에 따르면 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서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성경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스펙과 이 자본주의적인 가치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서 영적인 시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인지 돌덩어리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복이 복으로 보이지 않고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시각 장애를 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덩어리를 발로 다 차버리고 왜 내 손에 예쁜 돌멩이가 없는가 그러면서 늘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손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금덩어리는 무시해버리고 예쁜 돌멩이 하나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눈이 제대로 열려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눈이 제대로 열리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눈이 흐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이 제대로 열려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복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가장 고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뻐할 것에 기뻐하고 정말로 환호할 것에 환호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회원됨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복된 교회의 일원, 이 복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 회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회원의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 회원이 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좋다는 조직, 좋다는 기관일수록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조직, 그 기관의 회원됨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높은 자격 수준을 요구하고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조직과 기관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느냐? 너의 탁월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네가 우리 조직에, 우리 기관에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입증을 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너는 탁월해야지만, 가치가 있어야지만 우리 조직에서 받아준다, 우리 기관에서 받아준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력이 좋고 세상적인 스펙이 좋다 해서 교회 회원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회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선사업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교회 회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쓸만한 사람이라고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회원됨은 오직 하나,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기업 회장이 너 나를 믿느냐? 너 나만 의지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 앞에 예,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학력과 능력을 불문하고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 회사 정직원으로 출근을 하거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대기업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럽니다. 교회는 성과나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쓸모없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예수만 믿으면 받아줍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회원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은혜에 기반해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 믿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사역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무엇이냐?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 간단한 고백을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을 쫙 풀어 놓으면 이것이 사도신경이 되는 것이고,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딱 한마디로 줄여 놓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실상 무슨 고백을 하는 것이냐?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교회의 회원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순서 하나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원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도신경은 가장 영광스러운 기간인 교회 회원의 자격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 복된 교회의 회원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도신경을 낭송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냥 하지 마십시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원임을 바로 그 고백으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고 진지하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회원이 되려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신은 교회 회원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조직이고 기관이다 보니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는 공식적인 절차를 뭐라고 하느냐? 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입교, 한자어인데 그대로 풀어보면 교회에 가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에 가입해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입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교회 회원이 되는 이 입교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세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입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세례받은 여러분은 입교한 사람으로서 교회 회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유아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는 뭐냐?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받아 어렸을 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유아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교회가 이어받은 제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언약의 집안, 언약의 공동체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는 남성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이 할례를 통해 이 아이가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인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서 언약의 집안에 태어난 것을 보고서 언약의 백성으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나이가 됐을 때 교회가 그 신앙을 확인하고 입교 예식을 진행합니다. 어렸을 때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시 세례는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입교 예식만 통하여서 교회 공식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또는 입교 예식을 통해서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이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거나 또는 입교 예식을 거친 사람만이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 교회의 공식 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 공식 회원 된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고 입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한 분이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은 한 학생이 입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례식과 입교식을 통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이 두 사람을 아주 큰 축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오늘 세례와 입교를 통해 복된 교회의 공식 회원이 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축하해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 세례와 입교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요,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합니다.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한 사람이 입교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 가장 기뻐해야 하는 순간, 가장 복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세례문답, 입교문답을 하면서 이 두 사람한테 각각 물어봤습니다. 한 분은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 되는 것이 최고의 악단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중학생 입교 대상자한테는 제가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입교해서 교회 회원 되는 것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두 사람이 다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여하튼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감사한 대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 회원도 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까지 얻으면 그것이 바로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상첨화라는 말을 잘 아시죠? 예수 믿어 구원받아 교회 회원도 되고 거기에 명문대도 가고 최고의 직장도 얻는다면 그게 금상첨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금상첨화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 것입니다. 비단도 좋은데 그 좋은 비단 위에 첨화, 즉 꽃을 수놓거나 그려 넣으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금상첨화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뭔가 더해질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아 교회 회원된 것은 꽃없는 비단이 아닙니다. 이미 화려한 꽃이 빽빽하게 수놓아진 그런 비단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뭔가 더 첨가해야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최고로 좋은 것이고 그 자체로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 성적이나 대학이나 직장이나 건강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교회 회원에게 있어서는 있어도 그만인 것이요,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주를 위해 살면 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주를 위해 살면 되는 겁니다. 뭔가 더 있다고 해서 더 복 받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복을 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아 교회 회원이 된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더 기대할 것도 없고 다른 것을 더 갈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찬송가 94장을 진심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냥 널리 알려진 찬송가의 가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94장을 진실한 고백으로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냥 허울 뿐인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복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죄인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외인이었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처소와 상관없는 나그네 방랑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썩고 부패한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 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교회에 속한 우리는 티나 주름 잡힌 것 하나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교회 회원이 되셨다면 교회 회원된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과 영광을 분명히 알고 늘 기뻐하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믿어 교회 회원 됐다면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이들을 바라보실 때 이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밝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기뻐하고 참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말해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달리 말해 교회에 회원이 되면 누가 기뻐한다는 겁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교회 회원이 되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아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최시은 우리 시은이가 입교를 하는데 여러분 저 하늘에서는 우리 시은이가 서울대 들어갔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아유 하나님 시은이가 서울대 합격했대요. 여러분 이럴 것 같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입교하는 이 순간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시은이가 드디어 자기의 입으로 예수 구주로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시은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기뻐 환호한다는 겁니다. 우리 박연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박연수 성도가 연봉 1억을 받는 악기 연주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기뻐할 것 같습니까? 박연수 성도가 올해 한국의 음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실로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늘에서 별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박연수 성도가 오늘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보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회원이 된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아 교회 회원된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로 인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요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우리가 죽어 천국에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입성하는데 와 서울대생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반겨줄 것 같습니까? 천국에 입성하는데 대통령님 오십니다. 다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저 하늘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서울대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입성할 때는 예수 믿는 성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뿐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자격들, 스펙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교회 된 것, 그것만으로 환영받고 인정받고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러한 하늘의 시야와 하늘의 가치를 미리미리 배우면서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과 다른 시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가치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교회는 기뻐하고 하늘의 시야로 교회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로 교회는 사람들을 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에서 하늘의 것들을 미리미리 배워가는 것이고 미리미리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식과 입교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늘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세례와 입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인식하고 체험해 가야 합니다. 세례와 입교를 보면서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면서 한없이 박수를 쳐주고 또 쳐주고 싶어져야 합니다. 우리 시은이의 인생에서, 박연수 성도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정말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이요,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하늘과 행동을 같이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구원의 가치와 교회 회원됨의 가치를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저 내 자신이 예수 믿어 교회 회원된 것을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세례받고 교회 회원된 것을 정말로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회원된 것을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참으로 오늘 이 세례식과 입교식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회식, 거룩한 회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